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1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전에 예상치 않았던 그리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언제 무슨 정부의 조치가 내려질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감염병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단순히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항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면 삶을 계획적으로 앞날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어떤 경우에는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에 어떻게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시험당하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했던 목적, 우리들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 적응하고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의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계획대로만 인생을 사는 이런 비종교인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그에 순종해 가야 할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성경 사무엘하 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우리 6장에서 등장하는 헤롯왕, 또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네 부류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다윗 왕과 헤롯 왕, 그래서 왕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헤롯 왕이 보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우리들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왕들의 삶을 좀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 왕,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BC 1100년경에 블레셋, 지중해 연안의 해양족으로 말하자면 그 바이킹족과 같은 그런 해양을 끼고 출몰하면서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괴롭히던 종족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종족입니다. 이 블레셋 종족과의 전투가 BC 1100년경에 있으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엘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던 시대와 무려 10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만 이곳저곳에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그 수도를 옮기면서 다윗이 왕에 오른 직후부터 바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이 아니고 무려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성이라고 명명된 그곳으로 옮겨오기를 가장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원했던 간절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와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무슨 그런 많은 군대가 필요한가? 이것은 법궤를 옮겨오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예상하고 다시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겨와요. 그러나 구약의 법적으로 레위기나 법적인 것을 보면 수레는, 이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이 수레가 아니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망각하고 이방인들의 종교 습관에 물들어 있었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레에 법궤를 옮겨오면서 이 수레가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수레를 옮기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법궤를 붙들다가
그만 거기에서 비극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다른 고앗 자손 외에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옮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지해요. 한 3개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다윗 왕이 듣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할 때에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는 그가 이제 감격해서 춤을 추는데 이 장면을 보고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왕으로서 치통을 잃고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 왕은 너무 기뻐서 춤추기를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번갈아 가며 하나님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로 만든 떡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 직무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돌보도록 하는 그런 주어진 직무이지 자기에게 그것이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를 때려눕혔다 그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척이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그런 반면에 다윗은 시편 23편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를 짓고 또 그가 수금을 타면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었던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리고 용맹성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뛰어난 행정가이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군사적인 전략가이기도 한 아주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남들이 평범하게 지닐 수 없는 비범한 그런 재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해갔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식민지의 지배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헤롯 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 동생이 죽고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처로 삼습니다. 이제 이 헤로디아를 처로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합니다. 자기 동생의 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하고 비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그 헤로디아가 기회만 있으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민심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또 헤롯 왕도 요한을 한편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요한의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헤롯 왕이 생일이 되어서 고관대작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그 잔치 연회 자리에서 춤을 추어 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추는 상황 속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춤을 다 마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이 딸이 자기 어머니께 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소반에 쟁반에다가 헤로디아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담아다 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청을 듣고 헤롯 왕이 고민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한 약속이 있고 또 자기가 한 말을 다 들은 그 주위에 지금 고관대작들이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서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헤롯 왕이 명령을 합니다. 요한의 목을 쳐서 가져다 주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어떻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태도와 이 헤롯 왕의 태도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권력에 도취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왕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헤롯 왕이 하는 약속을 보세요. 그 딸의 춤을 보면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라가 다 자기 것이고 춤추는 걸 보면서 마음에 만족감이 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이 권력이 있고 뭘 가졌다, 뭘 한다.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더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생명도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파리 목숨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춤의 놀이객감으로 자기들 연회의 하나의 놀이객감으로 선지자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는, 이게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의 모습인데, 또 그 헤로디아, 이제 왕의 왕비가 된 헤로디아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생일잔치에 그 선지자의 목을 쳐오라고 하는,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뭐가 권력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또 거기에 생일잔치에 연회 자리에 그 나라의 고관대작들이 다 불려와 있는데, 이 고관대작들 중에 그걸 말렸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춤에 기뻐서 그 선지자의 생명을 그냥 목을 베어라. 근데 그 나라에 다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의 덩어리예요. 헤롯이 권력을 그렇게 함부로 행사하고, 헤로디아는 그 왕의 권력에 붙어서 이용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런 식으로 그 말 한마디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고관대작들도 왕 앞에서 자기들이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함께 그렇게 가는 아주 악의 덩어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왕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을 했는데, 그걸 비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뭐 뻔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반도 못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가? 여러분이 선지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명이 저런 불 보듯이 뻔하게 악한 그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어떤 화가 돌아올지 눈에 불 보듯이 분명한데,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전하고 거기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사는 그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 세상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헤롯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기가 목을 베서 죽인 요한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평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속에 있었겠어요. 그 양심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소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에베소 1장의 말씀이 여기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속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그 시대를 비판하고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면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는 곳마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요한처럼 사회를 비판하고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그들의 또 예수님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타락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시다가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렇게 선지자로서 비판하고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한 삶을 보내는 요한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권력이나 우리들에게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걸 잘 실행을 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큰 일이라고 그거를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탐을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크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좀 내 삶이 그런 면에 비추어서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헤롯 왕의 악함 속에서 그 집단적인 악의 덩어리들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모습도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 삶을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런 뜻을 성경에서 내가 읽고 분별하고 받을 마음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드리는
이 길을 가는가?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다 가면 한 사람의 그냥 훌륭한 삶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헤로드 왕과 그 집단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 그렇게 살다 한 시대가 가는 것으로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개죽음하듯이 보이는 그런 삶을 마치면 그 한 개인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개인의 삶과 모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역사 같지만 반드시 심판이 오고, 한 시대의 삶을 희생하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나라, 천국, 그 세계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갑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목적도 의미 부여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걸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주어진 삶의 한 구석에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누구나 다 어렵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악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손길을 믿으면서 함께 염려를 기도로,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